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선포하여라. 너희는 이 땅 방방곡곡에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큰 소리로 외쳐서 알려라. 어서 모여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여라. 시온으로 가는 길에 깃발을 세우며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여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을 몰아와서 크나큰 파멸을 끌어들이겠다. 사자가 일어나서 숲속에서 뛰쳐나오듯이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는 자가 길을 나섰다. 그가 너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려고 제자지를 떴다. 이제 곧 너의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굵은 벼옷을 허리에 두르고 과연 주님의 맹렬한 분노가 아직도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았구나 하고 탄식하며 슬피 울어라. 그날이 오면 왕이 용기를 잃고 지도자들도 낙담하고 제사장들도 당황하고 예언자들도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아, 주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속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셨으나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았습니다. 그때가 오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소용돌이 치는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온다. 나의 딸, 나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 불어온다. 이 바람은 곡식을 키질하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고 알곡을 가려내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거센 바람이 나 주의 명을 따라 불어닥칠 것이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적군이 먹구름이 몰려오듯 몰려오고 그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오며 그 군마들은 독수리보다도 더 빨리 달려온다. 이제 우리는 화를 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망하였다. 예루살렘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려라. 네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의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 이미 단이 소리친다. 에브라임 산이 재앙의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이 소식을 여러 나라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적군이 먼 땅에서 몰려와서 에워싸고 유다의 성읍들 쪽으로 전쟁의 함성을 지른다. 적군이 논밭지기들처럼 사방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싼다. 그 도성이 주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한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속에까지 파고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임박한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경고 메시지가 뜰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평소에는 괜찮다가 차가 이상이 있을 때 이 부분 이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경고등과 경고음을 알리죠.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차를 운행하면 나중에는 차가 멈추거나 큰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도 사회 속에서도 그 경고음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유례없는 비가 전국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할 때에, 혹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재가 있을 때에 정부에서 핸드폰 알림을 통해서 재난 문자를 보내옵니다. 이런저런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괜찮다, 별일 없다, 안전하다라고 한다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고의 메시지와 경고의 소리가 들릴 때에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든지 현재의 삶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다의 예루살렘에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안주하고 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유다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선포하여라. 너희는 이 땅 방방곡곡에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큰 소리로 외쳐서 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팔을 크게 불러서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오고 있다. 그래서 깨어서 심판과 진노 앞에 대비할 것 대비하고 준비할 것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나팔을 크게 분다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 있는 백성들을 깨우고 전쟁이 임박했고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맞설 채비를 하라라는 겁니다. 방방곡곡에 나팔을 불어라. 큰 소리로 나팔을 부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팔이 부른 그 지역에서부터 많이 떨어졌다든지, 또 들리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깃발을 높이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시온으로 가는 길에 깃발을 세우며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여라. 높은 장대에 깃발을 세워서 멀리서도 그 깃발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알립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가 왜 주어집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팔과 깃발처럼 시각적인 그리고 청각적인 강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자가 일어나서 숲속에서 뛰쳐나오듯이 멸망하게 만드는 적들이 엄습해 온다라는 겁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숯불에서 으르렁거리면서 뛰쳐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그날이 오면 왕이 용기를 잃고 지도자들도 낙담하고 제사장들도 당황하고 예언자들도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 권력의 지도자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도 놀라고 당황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할 정도로 큰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굵은 돛을 두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슬피 울라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굵은 돛을 입는다는 것은 그간의 잘못된 행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소용돌이 치는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막에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 모래바람이잖아요. 뜨거운
열을 동반한 그 모래 바람이 한번 휩쓸고 가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보기만 해도 두려울 정도로. 13절 말씀에 적군이 먹구름이 몰려오듯이 몰려오고 그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오고 그 군마들은 독수리보다도 더 빨리 달려온다. 바로 눈앞에 이런 적들이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이런 재앙이 펼쳐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심판과 또 진노 앞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을 불고 깃발을 세워서 돌이킬 수 있도록 굵은 벗을 입고 탄식하면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여러분, 우는 사자, 그리고 소용돌이 친 열풍, 먹구름과 회오리 바람, 독수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에 피할 곳은 단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품이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깃발과 경고의 나팔 소리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난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이것이 좋아 라고 있다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또 대비되는 단어를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안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안주하기 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잡고 이곳에서 내 성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튼튼하고 안전하고 보호받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안락하게 평안하게 살기 원합니다. 누구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셔서 삶의 보금자리가 잘 세워지고 튼튼하게 유지되고 안전하게 세워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주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안전하고 여기는 안락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주할 때에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그 삶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안주하게 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이 안락한 이 삶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 마음과 시선이 우상에게 뺏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안락한 삶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안주하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라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고 깃발을 세워서 예루살렘은 안전하다라는 그 말에 붙들려 있다가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주와 반대되는, 대비되는 단어는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변화를 꿈꾸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변화되는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어제도 묵상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마음을 갈아엎는 것, 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뭔가 변화를 준다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작은 변화에도 우리는 좀 불편해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해오던 대로 그대로 사는 게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는 주일에 만족했다며, 수요일로만 만족했다며, 새벽으로만 만족했다면 그것이 만족과 감사와 자족일 수도 있지만 안주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더 넓은, 더 많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보는 만큼 내가 참여하고 준비하는 만큼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도 더 넓은 세계를 위한 기도,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리고 내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희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으로 안주하고 싶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변화와 안주 이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회개가 있는 겁니다. 그저 나는 이 정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난 잘하고 있어. 여러분, 자신의 삶을 판단하는 사람 존재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죠.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여러분, 아, 내가 안주하고 있었구나,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일어나서 주님 품으로 달려가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깃발이 보일 때에 아, 내가 이곳에서 안주하고 있구나, 저 깃발을 보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음이 들릴 때에 여러분들 그 경고음을 무시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또 안주하지 말고 변화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높이 꽂혀 있는 경고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돌아보시고 그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나가는 계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팔과 깃발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묵상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팔을 불고 깃발을 세워주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주변에 누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나팔 소리와 깃발을 무시하지도 마시고 또 한 가지 바꿔서 생각할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팔을 불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나는 괜찮아, 나는 만족해, 나는 안전해 라고 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나팔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메시지가 깃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고 아, 안주해서는 안 되는구나, 일어나서 변화가 필요하구나. 우리 목장 식구들, VIP들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안주하던 삶에서 회개하고 변화의 삶으로 넘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잘못된 생각과 선택과 그 길과 행실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속에까지 파고들었다. 우리의 마음에 큰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이 생긴 여러 가지 이유가 내가 자초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외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상황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티 책 본문 말씀의 적용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고난이 삶을 강타할 때 주님 탓하며 원망하지 말고 나의 마음과 행실이 어떠했는지 돌아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삶을 강타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에 주님 탓하거나 상황 탓하거나 남 탓하지 말고 나의 마음과 나의 행실이, 나의 걸음이 어땠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삶 속에서 높이 솟아있는 경고의 깃발은 무엇이며 지금도 강력하게 외쳐오는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귀담아 듣고 쳐다보면서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변화를 추구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것이 외부적인 상황적인 누구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나 자신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환경과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계기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한 경고의 나팔과 경고의 깃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제목으로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와 심판과 재앙 앞에서 나팔 소리를 들리게 하시고 깃발을 높이 세워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른 삶의 방향을 갖게 해주시고 내 삶 속에서 안주했던 내 모습,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돼, 나는 안전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주하고 있는 영적 나태함과 영적 게으름을 없애주세요. 주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나태함을 내려놓고 그 무지를 깨우치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의 모습이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믿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나의 귀에 들려오는 그 나팔 소리를 내려가지 않게, 내 눈에 보이는 그 깃발을 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주님께로 달려가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삶 속에서 그 안주와 나태와 게으름과 연약함을 깨뜨릴 수 있는 경고의 나팔이 되고 경고의 깃발이 되고 그가 나를 볼 때에, 그의 나의 삶을 볼 때에, 그의 나의 삶에 나의 메시지를 들을